이번 저희 더 처치 리바이벌의 테마는 뉴 시즌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날 우상원 목사님이 함께 나눠주실 메시지 제목은 리바이벌 코드입니다. 부흥의 코드. 할렐루야.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우시죠? 예수님의 목이 마르십니까? 이 시간 그 갈급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그 대상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 처치 뉴시즌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배가 고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성령의 담비, 폭포수와 같은 그 담비에 우리의 삶이 푹 적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해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한 8년 정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고 돌아온 지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2년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1년 동안 저에게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 사역지가 없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갈급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너무나 그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로 이렇게 강구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바이벌 코드입니다. 바로 부흥의 그 암호, 그 부흥의 키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나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부흥의 그 코드, 그 리바이벌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만난 것은 20대 초반에 군부대였습니다. 국군벽제병원이라는 병원 부대였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저는 갈망하는 마음이 주님을 찾고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잠을 이룰 수 없는 한날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부반을 조용히 나와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그냥 아무도 있으면 되지 않는데 한 6, 7명 정도의 한우가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저희 부대는 병원 부대였기 때문에 몸 아픈 그런 군사들이 와서 치유도 받고 쉬고 가는 그런 병원 부대였습니다. 근데 6명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군부대에서 군종병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우군종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니 여기 같이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불과 한 5분 정도인가요? 기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고신 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감동이 지금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마치 한 스크린처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을 들으셨죠. 마치 스크린처럼 한 1분 정도 저의 지난날의 가오들인가 그리고 제된 모습들이 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습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저는 막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줬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새 방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갑자기 제 혀가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 방언처럼 이렇게 언어적인 형태가 아니었지만은 점점 그 방언이 깊어지면서 언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꾸 방언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방언이 오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개 이상의 그 방언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A, B, C, D, E, F, G 이렇게 배웠을 때 영어를 할 수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웠을 때 한국말을 할 수 있듯이 아베체데, 에에프게 이것을 독일어 발음을 배웠을 때 우리가 독일어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런 알파벳과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알파벳과 같은 것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이 하도 신기해서 거기에 신학생도 있었는데 총신대를 다니고 있던 한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학교에서 방언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제가 방언에도 무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로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부대에 이렇게 근무를 쓸 때 밤에 야간 순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위로 순찰이라고 있습니다. 냉커피를 타고 그리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와서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군병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병사는 제가 그냥 손만 터치하면서 있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님께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다시 복학하면서 그 은혜로서 달란트 찬양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를 기도하면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과 그리고 병원 선교와 또 교회 순회 사역들을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제가 한 2, 3년 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병원을 돌면서 찬양의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저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목사님에게도 여쭤보면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최고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난 성령님이 혹시나 이상한 영인 줄 알고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이 시간 제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제가 이 은사와 또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을 제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성령님을 잠시 이렇게 홀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는 25년 동안 저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부르짖으면서 다시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다시 만나 주셨는데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그런 무지함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만은 또 이 성령님께서 실제이신데 우리가 종교적인 영에 붙들려서 그 실제적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처녀 목회였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하이오로 목회지로 옮기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그 목회지가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중소도시인데 더 이렇게 대도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있지만은 중소도시는 조금 이렇게 많이 폐쇄적이고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했지만은 저희의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많이 어려운 교회인 관계 때문에 제가 한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년에 목회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한 교회를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1년 동안의 공백 가운데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것과 또 사역시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외로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고 2년 만에 지금 설교 강단에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떨리겠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2년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2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구선수가 홈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만난 성령님께서 저는 예전까지는 종교적인 설교를 했었고 또 종교적인 찬양을 했었고 또 종교적인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다시 성령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한 것이 공교롭게도 집회 사역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디안 사역이 있었는데 그 인디안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그날 첫날에 또 3명의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첫날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어떡하지요? 정말 안타 1루라도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떡하죠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과 말씀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들도 기대할 수 없이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였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능력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디안 사역에서 제가 다시 25년 만에 성령님을 붙들고 만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터치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며 누워있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디안 선교 가기 전에 제가 라스베가스 사역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3명의 목사님이 오셨고 여기에서 또 3분의 목사님이 가셨고 여러 기도의 동력자들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거기에 참석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목사님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몰랐어요.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정으로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다시 25년 만에 만나고 나서의 그런 메시지와 사역 가운데서는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저는 또 목사님들과 함께 그 라스베가스 사역에 함께한 목사님과 또 집사님 한 분과 함께 6사람이 베델의 레딩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빌 존슨 목사님께서 심우하시고 또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는 그 미국의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는 그 장소 중에 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베델 레딩에 있는 베델 처치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이 공간에서도 주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하면은 오렌지빛깔 같은 또한 흰 것과 그리고 검은 것이 섞인 셰카이나의 영광, 본다는 뜻이죠. 셰카이나라는 것은 셰키나의 영광이 그곳을 덮었는데 그곳에 금빛으로 이렇게 덮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금가루가 교회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베델교회는 신기하게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델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 영광의 금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비칠 수 있겠다.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레딩으로 이렇게 6명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밤새껏 운전해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날은 잠시 이렇게 그 힐링 룸도 이렇게 방문하고 첫날은 그냥 교회 건물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푹 쉬고 그 다음날 레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레딩으로 향했을 때 우리가 전혀 이렇게 빌 존슨 목사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 존슨 목사님은 싱가포르 집회를 그 전날 다녀오셨고 이제 아무 약속도 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베델교에서는 큰 컨퍼런스가 이렇게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오신 한 분의 그 김 목사님이란 분이 그 빌 존슨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비서실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셀로폰에 빌 존슨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 왔을 때 그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패로 삼아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그 마패처럼 이렇게 들이대면서 나 갔는데 그 비서실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렇게 좀 브로큰 잉글리시처럼 하면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요. 빌 존슨 목사님을 만나기로 원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과연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비서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 존슨 목사님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그때가 오전 10시 정도였는데 10시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으니까 계획에는 없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학교를 투어할 수 있도록 한 학교 관계자가 저희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저기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꼬마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했지만은 또 한편에 또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예언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도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선물도 바이블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폐인데 진짜 진폐가 아니라 장난감 지폐도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간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 부흥 집회도 세계적으로 다니시고 또 담임 목회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중보기도 사역으로서 또 방송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집사님 한 분도 계셨고 한데 뭔가 애들이 주는 것이 제가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받기는 받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린 그림이 어떻게 뭐 특별하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애들이 줄 때 한 장 한 장 이렇게 받는 것들이 이렇게 큰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방을 방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방문했을 때도 애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 예언적인 그림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을 방문했을 때도 애들이 그렇게 그것을 줬는데 제가 내적 음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러한 그런 내적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외적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반신반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마지막 세 번째 클래스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파이어 터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브레싱을 해주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방을 세 방을 방문을 했을 뿐인데 그 방을 파이어 터널을 통해서 나왔을 때 한 아이를 제가 허거했습니다. 그 아이를 허거했을 때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우리 저기 계신 정집사님도 이렇게 봤었는데 한 10m 이상이죠. 한 15m 정도 이렇게 뒤로 급한 성령의 강한 바람에 아이를 안은 채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터치했을 때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저만 넘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또 세 번째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단지 아이를 터치했을 뿐인데 뒤로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특별한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가 로비로 나왔는데 그 로비로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저희들이 로비로 나왔을 때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10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오후까지 이렇게 완전히 12시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비로 다 모였는데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나오고 스텝까지 포함하니까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120명 정도가 나와서 저희들 6명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또 30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저희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이 찬양을 40분, 50분, 거의 한 50분 정도 반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 제가 플룻을 연주하는 흉내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흉내를 내게 되고요. 또 생판 쳐보지도 않았죠. 불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팀파니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드럼도 치는 것이었어요. 기타도 치고요. G도 하고요. 제가 G도 공부를 했고 하기 때문에 G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제 몸짓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찬양하면서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준 그 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루를 이렇게 물도 마시기도 하면서 저 6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가지 이렇게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제 몸을 통해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누워있는 제 왼손이 옆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힘을 주었거나 제가 의지적으로 펼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갑자기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누군가가 강력하게 제 손을 당기는 듯한 그런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당겨진 왼손 가운데 갑자기 큰 예수님께서 박히셨던 그 큰 대못에 그 대못이 갑자기 이렇게 박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육신의 아픔으로서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못이 박힐 때 예수님께서 전율하시면서 아파했던 그 영적인 것과 그 고통의 그의 통이란 그 고통이 저의 왼손을 통해서 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과음을 지르며 절구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제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갑자기 제 오른손이 저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펼쳐지면서 두 번째 못이 제 오른손을 강타하면서 들어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아픔은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의 강도와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제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절규하고 있는 제 자신의 그 외침 소리를 통해서 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던가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기 계신 우리 정동기 집사님, 조셉정 집사님께서는 아마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못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공교롭게도 제 발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연출되지 않았지만 벌써 제 발은 그런 형태로서 가 있었고요. 그게 세 번째 못이 박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이 창자국이죠. 옆구리를 통해서 갑자기 큰 그 창자국과 같은 그 강력한 파워가 제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땀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저는 수분 동안, 몇 분 동안 이렇게 꼼짝도 할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누워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계셨던 그 모습과 그대로 거기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울도 자기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친히 그 레딩에서 베델뷰의 그 차운 땅바닥에 누워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느끼게 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제 삶이 또 다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맛보고 났어요. 제가 갑자기 발레리노도 아닙니다. 몸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근데 제가 일어서서 누워 있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연출될 때도 제 몸이 그 전에 발레리노와 같이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몸의 동작들, 그런 동작들이 나오던데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사들이 이렇게 그 몸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천사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갑자기 누워있는 제 몸이 갑자기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됩니다. 한 바퀴 돌게 되면서 제 겉옷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외투가 저를 덮은 상태로 이렇게 엎드려진 상태로서 외투가 덮어집니다. 근데 한 3분의 2 정도가 덮여 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누군가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 외투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투가 덮어짐과 같이 고요한 적막감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아시겠죠? 무엇이 연상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모습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요한 적막과 같은 그 무덤 사이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셨을 때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제 의지로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제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손을 위로 들면서 일어서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갑자기 해오리바람처럼 제 몸이 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아마 정집사님 그렇죠? 보셨나요? 못 봤어요.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불면서 제가 눈을 그때 처음 이렇게 떠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돌게 되면은 너무 어지러워서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돌고 나서 봤는데 어지럽기는 어지럽지만은 제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돌면서 제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제 손이 이제 제 머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제 머리에 올라가면서 fire 외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 머리와 몸이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과연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떠한 연유로 일어났는지, 단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라스베가스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거기에는 꼭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과 동료들과 함께 12시간을 운전하고 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딩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한 아이가 백인 아이였는데 저희 아들 유진이 나이 또래 한 8살 정도가 되어 보였는데 그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보셨죠? 너무 이렇게 많이 몸 전체를 긁어서 짓무러지고 붉게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번져가 있는 그 아토피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 심했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이 아토피가 자유롭지 못하고 제가 보더라도 이 목 주변뿐만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클래스를 방문해서 방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점점 피부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70%가 거의 치유되었다고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는 거의 100%가 완치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한 달 만에 우리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아이가 선천적으로 다리가 붙어서 태어난 그런 기형아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지나가고 한 달 만에 다시 저희들에게 선생님 메일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조금도 절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일어났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진짜 조금도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저의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시다.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박물관에 계신 성경이 박물관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레딩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레딩에서 나오기 전에 그 학교에서 제공한 그 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영광의 무게,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은 있으시겠지만은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무게가 임하면 자아의 죽음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무게가 이렇게 짓눌려서 경험해 보신 분은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성경을 제 손에 이렇게 살짝 떼어줬는데 그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병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물병 가운데 6개가 이렇게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 건지 몰랐지만 너무나 목이 말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의 영광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그 물병도 눌려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물병이 짓눌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지하면서 제가 십자가에 그것이 재현될 때 제 몸에서 그것을 잡고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을 바라다 보는 순간 이것을 마시면은 오늘 어떠한 이상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 마음에 또 그 새겨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첫 번째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급하게 강한 바람에 밀려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2배의 길이만큼 밀려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달리는 속도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하면서 뒷문에 유리가 있었고 벽이 있었는데 벽을 크게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 벽이 이렇게 좀 부러졌더라고요. 미국 벽은 약하니까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달려와서 괜찮은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좀 충격은 굉장히 심했지만은 괜찮다고, 그렇게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지만은 내 그런 인간의 생각은 파쇄되었다는, 이제 너의 인간의 생각은 파쇄되었다는 그런 또 내적 음성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레딩에서 베델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그 사역의 그런 시전들이 생겼습니다. 소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사역이 열린다는 그런 말이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 사역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딩에서 돌아오고 나서 집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브레스트 처치에서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오셨지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그 주님께서 임재하고 기름 부으시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집회가 마무리가 거의 될 무렵에 저는 너무나 주님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또 뚫고 들어가서 바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강단,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기리에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집회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강단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이렇게 꿇어 앉아 계셨는데
저는 저 멀리서 계속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제 별명이 그래서 들이대는데 명수라고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뱀파이어라고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뱀파이어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은 이렇게 들이댄다는 그런 별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하이데베이크 선교사님의 그 손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밑에다가 제가 손을 살짝 갖다 댔어요. 혹시나 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떨스트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이데베이크 선교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너무 주의가 이렇게 시끄러워서 예언 기도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한 3, 4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름 부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우리 하이데베이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저는 짓눌려서 또 신음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란 분, 그분은 치유사역자인 누굽니까? 캐서린 쿨만의 제자의 제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치유사역자면서 예언사역자였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해주셨지만은 주님의 실제적인 그런 방문을 한 5, 60일 정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문은 받지 않았지만은 안드레 잭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윤남원 목사님은 한 20일인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봤을 때 한 20일 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시점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꼬마 유진이는 기도하면은 2초 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메시지도 받고, 천국문도 보고 지옥문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옥의 그 게이트, 그 지옥의 게이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또 성령의 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파더스데이에 보낸 카드가 다 영적인 그림들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불이고, 이거는 뭐고, 이것은 무엇이고, 천국문이고, 골드게이트, 게이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한날은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으로 그런 간정 스토리들을 여러 편을 보고 나서 희락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다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우리 막내 또 유진이는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터치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OILC의 목회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처녀 목회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거기에 고질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적들의 그런 불화살을 맞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왔을 때 그 1년 동안 목회자의 가정이었지만은 거의 초상집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내가요, 오하이오에서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 우울증을 통해서 너무 심각했는데 마치 자살의 충동까지 느낄 정도의 그런 우울증을 시달렸고, 저는 그 사역의 짐도 힘들었지만은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거기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고서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개척을 위해서 개척 준비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한 달 이상 정도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그 밸런스를 유지했는데 조금 이렇게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제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히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을 막아하면서 제가 많이 핍박을 한 거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결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는 집사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러 또 집 근처에 있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그 기도처소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이렇게 반항적인, 목사지만은 반항적인 마음이 생겨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승리하고 또 신앙 서적을 읽고 주님을 찾고 갈망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한 7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 애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먹을 사탕이든 뭐 음식을 이렇게 국에서 애 엄마가 이렇게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줬더니요, 우리 아이와 동일하게 그 애들이 천사도 보고 그리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 것이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제가 기도했을 때 기대할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제가 다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것들이 일상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로는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사역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자신을 비우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함을 옷 입기로 갈망하고 주님의 정결을 갈망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특별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 문이 열리고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그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요. 안전병에도 일어날 것이고요. 문둥병자도 낫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 귀신이 돌아가는 일들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빼면은 성경에서 그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도에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눈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그런 안경을 빼고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증보다는 이제 제가 서두에서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그 부흥의 암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주사 그리에서 나타난 그 100년 전의 그 부흥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지난 시간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그 부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 목사님하고는 꽤 10년 이상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존경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되면 첫 번째로 목사님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그 아주사 부흥의 그 갈망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흥의 우물을 계속적으로 정말 부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파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굉장히 영성이나 그 부흥 코드에 대해서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흥의 암호를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암호, 리바이벌 코드와 비슷합니다.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그 비밀의 암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K
P.E. 한 단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입니다. 그죠? IHOP, PIHOP 뭐 이런 단체들도 있죠. 아마 굉장히 영적인 단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부흥의 암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바로 그것은 기도로 말하고요. 내 얼굴을 구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열쇠입니다. H 뭡니까? 겸손.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H로 시작하는 것. humility.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 humility. 그 다음에 O는 뭡니까? 순종. obedience. obey로 맞겠죠? 순종.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prayer. 기도. 그리고 갈망. E로 시작하는 것. expectation.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H, humility. 그 다음에 O, obedience. P, prayer. 그 다음에 E, expectation.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네 가지 H, O, P, E. 바로 이것이 아주사 부흥과 그리고 또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리바이벌의 코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주일날 또 나눌 것입니다. 자, 부흥 코드의 암호는 겸손과 순종과 그리고 기도와 마지막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갈망하고 순종함으로써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아주사 그 부흥의 비밀 코드이기도 합니다. 이 리바이벌 코드는 100여 년 전 아주사 부흥의 암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처치와 그리고 LA 이 자바 땅에서 다시 부어질 그 부흥의 코드의 암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뭐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어야 되는데 A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100년 후에는 더 큰 아주사 부흥보다 더 큰 리바이벌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 부흥은 한 곳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이 아니죠. 몇 년입니까? 1909년이죠. 1909년에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났죠. 100여 년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니까. 아주사 리바이벌이 1906년에서 191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의 기간 이후에 또 이렇게 수년 동안 그 여파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부흥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주님의 임재가 그 가득한 그 아주사의 그 리바이벌의 현장에 여러분들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곳. 자, 처음에 윌리엄 시모 목사님께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빨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니브레아 214, 216이라고도 이렇게 하지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의 처소를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아주사 스트리트 324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거리로서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케어하는 그곳에서 1층과 2층이 있었는데 그 2층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그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한쪽이 애꾸눈이었어요. 그 구슬 눈을 이렇게 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특이한 사항은
사과박스를 갖다가 쓰고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사과박스를 쓰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 사과박스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메시지를 줄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과박스를 쓰고 나서 그 사과박스를 벗었을 때 거기에서는 놀라운 모세에게 임한 그 영광의 빛이 그 시므온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고 나서는 셰카이나의 영광이 그곳을 덮었다고 합니다. 셰카이나의 영광이 오렌지 컬러와 또 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 그런 셰카이나는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의 구름이 그 길을 가득 덮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장난삼아 그 구름을 모으려고도 노력했고 그리고 이 목까지 이렇게 잠기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불이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이렇게 땅의 불과 마주쳐서 마치 이렇게 불이 난 것과 같이 그 건물에 불이 난 것과 같이 보여서 소방서가 출동했다는 것이 그 LA 타임즈의 그런 기사로서 이렇게 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주사를 방문했을 때가 작년 10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부흥집회로 오신 안 목사님과 함께 밤에 부흥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그곳에 꼭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피곤했지만은 우리가 거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같이 손을 잡고 저희 아내와 세 사람이 기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기름 부으심이 강해서 우리가 발을 땅을 구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동네 개들이 다 깨가지고요. 개가 짖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짧게 기도하면서 왔고 그리고 두 번째 아주사를 방문한 것이 저희 아내와 함께 방문을 어느 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사람이 있을 시간도 아니고 포위문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내는 자꾸 들어가자는 것이었어요. 문은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청년이 나오는데 자기가 솔시스트의 그런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이곳을 박물관으로 기증하고 여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세 번째 앉아 방문했을 때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거기 갔었을 때 한 10명 정도의 아리조나에서 온 그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한 방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둘러서 저희 멤버들과 함께 한 15명 정도가 14, 15명 정도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은 영어로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 우리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다.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령의 감동대로 터치했을 때 그들에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 눈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서 흰자만 보이면서 축사가 일어나고요. 어떤 아이는 발에 손을 대었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방 저방을 갖다가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아직까지도 그 영광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윌리엄 시몬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그 피아노도 있었고 그리고 캐더리 쿨만이 사역했을 때 설교했을 때 사용했던 그 무엇이죠? 저기 강대상도 있었어요. 그 강대상을 손을 대고 우리가 그것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불이 그 아주사에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임했을 때 강력한 그런 치유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여러분들 손과 발이 잘린 것이 창조적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유니온역에서 다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내 다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다리가 없는 다리에서 다리가 기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탈곡기에서 손이 완전히 잘려서 아예 이 어깨 부위까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시모 목사님께서 기도했을 때 가이샤란가 이름이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초 만에 초자연적으로 손이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죠. 저는 신학교에서 그냥 아주사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문자적인 것만 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부흥을 연구하면서 부흥을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동영상을 보고 책을 봤을 때 그 아주사 놀라운 그 간정, 토미 웰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주사의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큰미담 출판사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은 이빨이 없는 이빨이 또 창조적으로 이렇게 없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코에 암이 있는 여자가 기도해 줬을 때 그 코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들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토미 웰첼의 아주사 부흥 간증 이야기 책을 통해서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보다 더욱더 강력한 세카이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다시 접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떨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그 부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서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되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하고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윌리엄 시모 목사님의 그 예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시기를 알게 될 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바로 그 역사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함과 기도를 통해 그 셰카이나의 영광을 이 LA 땅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시 셰카이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그 보이는 영광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때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이 다가올 그 부흥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1906년에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그 아주사의 312번지에 실제적으로 거주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인 그 주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시절에 하나님의 주소가 모세가 관리하던 어디입니까? 성막이었다면은 아주사 부흥이 있었던 1906년에서 1910년까지 하나님의 주소는 그 아주사 거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일과 오순절 이후로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가져온 사건은 1906년 바로 주님께서 아주사를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낳고 낮은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약 3년 반 동안 우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1906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공개적으로 방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그 한 건물, 전에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그 낡은 감리교 건물에 약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거하실 처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모든 작은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았을 때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은 잘 계획되고 주관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복하면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 그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은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 특별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갈급합니다. 시간 새로운 유시정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이 어웨이커닝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추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